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굉장히 또 온유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 세력과 싸울 때 강력한 군사로서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승리자의 싸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패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는 때를 따라 무너졌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또 지금 터키죠. 그 소아시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도 육신적으로 세웠던 이런 껍데기 교회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웠고 바울이 세웠고 베드로가 세웠고 요한이 세웠던, 야고보가 세웠던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까지, 또 저 예루살렘까지 쫙쫙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람이 성경 지식만이 알아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원활하게 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영적으로 깨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영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씨름입니다. 인생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이라고 나오는데 레슬링 하는 겁니다. 인생은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레슬링 선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름 선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을 늘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칠 때까지 많으냐, 레슬링을 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레슬링 할 필요가 없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씨름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누어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분명히 로마서 66장 20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씨름을 늘 하는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 자체가 승리를 한 거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대에 승리하는 거예요. 또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선 장군의 전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개선 장군이시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거기에 승리자로 이 땅에 전쟁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총살인관이시잖아요. 그 전차에 우리를 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하게 만듭니까? 너 안 돼. 너 승리 못해. 멘탈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내일 두려워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까불겠어요? 어디라고 마귀가 주님한테 까불겠어요? 대가리 박살난 존재. 앞으로 주님이 재림오실 때 완벽하게 파쇄되겠죠. 마귀의 머리가 확 파쇄될 겁니다. 그냥 믹서기 갈듯이 완전히 파쇄돼가지고 파쇄기 들어가지고 완전히 파쇄될 겁니다. 지옥불이 들어가겠죠. 지금도 그 승리를 교회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시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자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 관객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레슬링 선수와 같습니다. 씨름 선수와 같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기나? 진짜 이기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판성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떨 때는 뭡니까? 뒤집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들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소곳이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또 뭐 아니면 뭐 시커먼 가방 들고 다니고 뭐 깨재재하고 뭐 힘도 없고 그게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뭐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합니다. 영광이 넘칩니다. 진짜 신자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씨름 선수와 같은 겁니다. 경남 어령에 유명한 씨름 선수가 있죠. 제 고향에 이만기 선수라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보니까 예능에 나오시더만요. 종아리를 보니까 이거 참 좋아요. 종아리.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자빠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거 안 잡아주시려면 지하철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아니면 혼자 집에 계시든 이거 있잖아요. 뒤꿈치 들고 이걸 계속 하시면 장단지가 이만기 선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뭐 자빠진다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씨름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레슬링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씨름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안 싸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뛰어난 전술. 이만기 선수 보니까 씨름 기술이 참 많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옛날 영상들이 지금도 나오던데 저는 옛날에 그 이만기 선수 뭐 이런 분들 씨름하는 걸 늘 봤기 때문에 또 레슬링 선수들 하는 걸 봤는데 기술이 기상천외한 기술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수를 훤히 보고 계십니다. 차단하는 기술, 마귀가 뭡니까? 막 뒤집기 하려고 막 하면 그거 보니까 뒤집기 막 하려고 이 상대 선수가 막 들어오면 이거 뭐하느냐? 배를 딱 해가지고 막 눌러버리니까 이마기 선수 탁 누르니까 이 상대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감독님이 누굽니까? 우리 영혼의 감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씨름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 씨름 것 같은 겁니다. 언제 십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씨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씨름하다가 중3 때인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네 하고 제가 키가 작았는데 해가지고 저를 집어 던져가지고 팔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요, 씨름 선수들 보면 살이 이게 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의 근육인데
막 상대방 막 잡고 있는데 보니까 배가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와 엄청 먹더만요. 보니까 각 나라마다 씨름 종목이 다 있습니다. 제일 원조가 뭡니까?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그레코 로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나 씨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몽골에 가면 몽골 씨름 뭐죠? 푸우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씨름이 있죠. 전통 씨름. 또 일본에 가면 씨름이 있잖아요. 뭡니까? 레슬링. 일본 레슬링이 뭐죠? 스모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던 에베소 6장이 기록되던 바울 시대는 뭐냐? 다 씨름한다 그러면 레슬링입니다. 그레코 로만 레슬링. 그레코 로만 레슬링이 프리스타일의 레슬링과 차이점이 뭐냐면 프리스타일은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데 그레코 로만 레슬링은 허리 밑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딱 잡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백병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투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뭡니까? 보병입니다. 막 이렇게 창을 들고 화살을 날리고, 지금은 미사일 날리죠. 옛날에 화살 날리고 막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죠? 육박전입니다. 백병전, 육박전. 군에 가면 청년들이 뭘 배웁니까? 총검술 배우잖아요. 이게 다 레슬링 똑같은 겁니다. 격투기.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씨름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 군대가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거기 누가 있죠? 가나안 땅을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사탄의 무리가, 마귀의 종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땅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가는 말은 뭡니까?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투 현장, 전쟁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시고, 고대에는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전쟁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전쟁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발칸반도, 한반도.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건 뭡니까? 강대국들의 전쟁터란 말입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정학적인 요충지, 한반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땅에서 피해를 안 입으니까 거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은 나일강이나 유프라데스 강 같은 거대한 강이 없이 조그만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이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영적 실현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감질나게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냥 팍 쭉 뿌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적당히 매달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매달리도록. 그죠? 딱 매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강한 영역이 어디서 생기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강한 영역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 기도하시겠어요? 배가 부르고 늘 맛있는 거 먹기만 해도. 지난번에 회를 사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회를 잡으신 분이 있는데 아이고 맛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와 기도가 막 애타게 막 나오고 쥐하고 뭐 야곱처럼 울면서 막 간구하고. 요즘 주식 강공 벌었으니까 주식한 분들 돈 많이 버리셨더만 요즘. 주식하는데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돈이 그냥 몇 천만 원씩 벌리고 몇 억씩 벌리고 하나
울면서 막 그 주식이 그냥 몇 천씩 뛰고 막 부르고 막 몇 억씩 올라가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 주님께 막 눈물로 막 부었다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땅에, 그리고 나일 강도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땅,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딱 인도한 겁니다. 씨름 현장입니다. 이거는 씨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점하고 있는 땅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어들어와 가지고, 자기 볼 때는 기어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복에 들어가는 건데 기어들어와 가지고 이 가불고 있네 이게 하여가지고 1대1로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1대1로 레슬링을 딱 덤벼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씨름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레슬링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씨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 가만두겠어요? 가만둬 버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마귀 가만두겠어요? 1대1로 씨름을 들어가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됩니다.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독님을 잘 만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감독, 영적 씨름하는데 이거 뭐 최고죠, 최고. 우승자입니다. 영원한 우승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는 종목인데 그걸 보고 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스켈레톤. 썰매인데 막 엎드려가지고 고속으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수한 선수가 있고 꼴찌를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스켈레톤 금메달 딴 사람이 윤성민 선수인데, 꼴찌를 누가 했느냐?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선수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 윤성민 선수가 한국인이잖아요. 금을 땄는데 원래 축구를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이게 힘들고 하니까 아이고 뭐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감독님을 잘 만난 거예요. 감독이 영국 사람인데 윤성민 선수를 이렇게 마음의 기운도 싹 불어넣고 해가지고 우승까지 끌어낸 겁니다. 아프리카 가나 선수는 감독 없이 혼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기동량으로 있잖아요. 남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꼴찌입니다. 감독 없이 나온 거는 관중이지. 관중일 뿐이에요. 구경하는 관중일 뿐이지 최고의 선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세요. 야, 우리나라 올림픽 태능 선수는 그런 데 가면 먹는 것도 진짜 호텔처럼 잘 먹잖아요. 죽자 사자 막 줄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감독을 누굴 시합니까? 올림픽 우승 경험이 있는 최고의 감독을 시합니다. 감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레코 로만 레슬링을 막 하고 있는데, 아니면 씨름을 막 하고 있는데 감독을, 최고의 감독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상승장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개선장군,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뒤에 있다는 것만 해도 뭡니까? 원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의 첫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랍니다. 감독님의 전술적인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라. 혼자 가지 마. 내가 함께 갈게. 이 전술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오.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씨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개선 장군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상대방 씨름 선수 나오다가 저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감독이 뒤에 계세요. 함께하고 있어요. 작전 지시를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질려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전술은 뭡니까? 영혼의 감독의 두 번째 전술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씨름하는데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도할 때 한번 보세요. 유도하는 선수들, 씨름하는 선수들, 그리고 한국 씨름이나 일본 스모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전쟁할 때 전투 현장에 백병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부 백병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플라톤도 뭡니까? 탁월한 씨름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전통을 이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의 엘리트 교육이 다 하잖아요. 뭐 합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뭐 했습니까? 지식 훈련하고 밤낮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복싱을 늘 했다가 합니다. 복싱하고 그 다음에 그레코 로만 레슬링을 집어 던지는 거니까 늘 전쟁해야 되니까 이걸 삶으로 늘 하는 겁니다. 몸에 군살이 전혀 없었죠. 뭐 살찐 사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씨름이다 그러면, 레슬링이다 그러면 아하, 누구나 다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침투로를 딱 차단시켜라.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틈을 주면 안 돼. 기세 싸움이잖아요. 마귀의 침투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꺾어버려야 돼요. 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거 영이라니까요. 영을 꺾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침투로가 뭐죠? 영적 무지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이용해서 뭡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마귀의 세 번째 침투로가 뭡니까? 탁한 기운입니다. 악한 기운, 탁한 기운. 탁한 감정, 악한 감정, 탁한 감정. 여러분, 탁한 감정이 딱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초청하는 겁니다. 탁한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악한 감정이 딱 생기는 거. 죄책감, 주님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과거를 생각나게 만든다. 기사다기 때려 예수 이름으로 확 때려버려. 그냥 한 대 확 하는 겁니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만듭니까? 질병과 죄책감은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뼈가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요 심장도 그냥 막 쪼그라듭니다. 그냥 뇌도 막 쪼그라듭니다. 염려하면 내가 막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 염려 많은 분들 치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쪼그라든다니까 이게. 그리고 염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말라요. 뼈가 얼마나 튼튼한데 여러분 뼛속에 있는 그 골수까지 마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또 불평하는 거, 이게 탁한 기운이에요. 탁한 감정. 불평 많은 사람 있죠. 원한에 있는 사람, 쌓여 있는 사람, 정오에 쌓여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불평하고 정오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다 줍니다. 왜냐? 입에서 독이 막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병들어 버립니다. 감사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귀의 침투로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 이런 거 전부 틈을 주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틈을 줍니까? 씨름하고 있는데 틈이 생기면요 유도 선수나 서모 선수나 한국 씨름이나
그레코 로만 레슬링이나 아니면 프리스타일 레슬링 보면 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집어 던져버려. 그냥 틈만 생기면 금방 집어 던져버려요. 한 판 당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의 세 번째 전술은 결정적인 전술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절대 호의를 베푸지 말아라. 쪼르기 딱 들어가잖아요. 확실히 쪼아가 숨못들어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 세상적인 뭐 씨름이나 레슬링 할 때는 봐주잖아요. 이 두드리면 살려주세요. 유도하다가 힘들면 뭡니까? 막 두드립니다. 저도 헤비급 선수한테 눌려가지고 숨막히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냥 뭐 땅을 막 두드리는데 두드리든 말든 뭡니까? 확실히 쪼가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봐주면 안 돼요. 인정이 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가장 적인 내 육신이 올라온다면 내 육체 속에서 이 막 올라올 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뭐냐? 딱 쪼르기 들어가지고 아니면 목 쪼개가지고 뭡니까? 숨 못 들어 만들어버려야 돼요. 죄와 사탄에서 뭡니까? 숨 못 들어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됩니다. 인정사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전쟁 이기고 보니까 전리품이 많잖아요. 눈이 헷가닥 확 뒤집어진 겁니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뭐 하느냐? 좋은 거 다 남기는 거예요. 뭐 소도 제일 좋은 거, 양도 제일 좋은 거, 염소도 제일 좋은 거 보면 아니까 딱 남기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걸 보고 뭡니까?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은 겁니다. 결국에 버림당했죠. 여러분 원수에게는 호의를 베풀면 안 돼요. 자꾸 내 육신이 올라오죠. 내 옛날 자아가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호의를 베풀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영적 씨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매해 승리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1대1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백병전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어 던지고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몸이 미끌미끌하면 됩니다.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 이 그리스 로만 레슬링, 그리스도와 로마의 레슬링은 특징이 뭡니까? 남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슬링 경기는 여자가 참관할 수 없었어요. 그 레슬링 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도 여자가 참관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외적인 나라가 그리스의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전사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운동을 좀 했죠. 그런데 보통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여자들은 레슬링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장소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올루드로 한 겁니다. 나체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초각성들 보면 나체로 있는 올루드가 많잖아요. 몸에 군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이 김나지움이라는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덕체를 배우잖아요. 지식과 덕과 인격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체력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체육 시간 한두 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복싱하고 또 레슬링하고 창던지기하고 검술훈련을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청소년들은 뭐냐? 몸매가 그냥 뭐 엄청난 거죠. 그냥 보면 그냥 엄청난 거 완전 전사들입니다. 전사를 막 키운 거예요. 근데 발가벗고 하는데 로마의 레슬링 선수들은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몸에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슬링 하는데 몸에 기름을 잘 발라버리면 어이 미끄러워. 이렇게 미끄러워. 발목까지를 쫙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버리는 거냐. 잡으면 미끄러지고 어깨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기름이 막 흐르니까 미끄러지고 머리에도 기름 발랐겠죠? 잡으려도 안 잡히는 거죠. 보면 뭐 허리 잡으려도
얼마나 미끄러집니까? 마귀가 씨름을 하는데 1대1로 레슬링 하는데 이렇게 딱 덤빌 때 뭡니까? 몸에 기름이 잘잘 흘러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서 못 잡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합니까? 딱 잡고 집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반성입니다. 성령이 나간다, 흘려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해 승리합니다. 매 라운드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각 시합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늘나라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입니다. 거기 가려면 누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기름이 잘잘 흐르면 레슬링 할 때 어떻게 잡아요? 마귀가 미끄러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뻐요. 내 영이 막 기쁘잖아요. 막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이 은밀한 곳이 뭡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입니다. 하늘나라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 레슬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우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의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게 승리하신 총살인관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험악한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씨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험악한 씨름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씨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전능자와 다투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욥기서 40장 2절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의 경솔한 말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어려운 섭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섭리로 고난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나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본인이 욕심 가지고 사고를 치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한숨 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 행사를 고쳐야 되잖아요. 자기 행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섭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하느냐?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험악한 씨름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로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논리가 정확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꼬리 내립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그랬습니다. 아이고 주여 큰일 났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결론 맺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씨름 선수가 되는 겁니다. 레슬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서모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씨름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뭡니까? 자기 영역을 뺏기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자기 영역에 있는, 자기 영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씨름을 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감독님입니다. 가나 선수처럼 기동량 해가지고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 가나에 뭐 뜨거우니까 뭐 이거 제대로 있겠어 이거? 근데 우주 최고의 감독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뭡니까? 작전 지시를 다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 함께 가. 혼자 하지 마. 왜 혼자 싸우려고 그래? 내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왜 줍니까? 틈 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보면 뭐합니까? 틈 주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어리석은 탁한 감정, 악한 감정 버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 다 상처 주고 너도 죽어. 빨리 버려. 그리고 영적 무지하면 당하는 거야. 영적 무지하면 당합니다. 성경 통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됩니다.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기세를 가지고 만약 확 끄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럼 몸에 기름 발라야 됩니다. 그죠? 미끌미끌하게 돼요. 미끌이가 돼야 됩니다. 미끌이. 장어처럼 그죠?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나버리고.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나버리고. 마귀가 왔다가 와, 이거 완전히 이 동네 이거 완전히 뭐, 야, 이거 미치겠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집구석은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마귀가 보고 이 집구석은 이거 뭐 기름이 넘쳐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늘 아프신 분들 있죠? 스마트폰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분들 스마트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을 죽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눈 보호해야 돼요. 귀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일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보고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집어던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집어던져 스마트폰을? 예? 아들, 딸 스마트폰 집어던지지 마세요. 그런 거 어리석은 겁니다. 더 비싼 거 사줘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같이 동력을 내서 영적 싸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넘치대요. 이 마귀 새끼가 늘 우리에게 어두운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컴컴해가지고 눈빛이 보면 컴컴해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마귀가 찾기가 좋아.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죠? 이거 뭐 삐쩍 메말라가지고 삐쩍 메말라고 씨름 선수인데 몸에 힘이 넘쳐가지고 막 가지고 막 기름이 막 흘러넘치야 되는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어두운 것만 딱 접하고 속에 염려만 있고 불평만 가득하고 원한 있고 미움만 가득하고 두려움은 꽉 차 있고 걱정, 근심, 염려에 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쩍 오라가 마귀가 뭡니까? 잡을 필요도 없어요.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퍽 소리집니다. 그냥 퍽 소리지고. 야, 마귀가 우수심이요. 마귀 옷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 여러분 진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길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하루에 그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운동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뭡니까? 기도, 말씀, 이게 늘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